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줬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범죄하여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인간을 구원할 텐데 단 조건이 있다. 나를 잘 섬기고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이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네 몸에서 태어날 이 모든 자들이 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범죄하고 믿는가 싶으면 돌아서고 이렇게 해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 같으면 싹 다 죽이겠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곧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 열매를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됐죠. 이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준 법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뭐 하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를 깨달았냐?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이 죄라는 것을,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었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율법을 오늘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뭡니까? 장성한 분량에 자랄 때까지 잘 양육하고 잘 통제하고
잘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것이지 율법이 그 사람을 온전히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은 어린아이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율법 초등학교 선생이 가르치면 아들이 말 듣습니까?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왜? 그거 다 아는 건데 대학생들한테 초등교사가 가가지고 가르치면 안 듣잖아요. 이것처럼 초등교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바로 어떤 장성한 분량을 가르친 자가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만드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미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율법을 먼저 줬습니까? 복음을 먼저 줬습니까? 복음을 먼저 줬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고 이 율법은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고 방편이었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되어가는 길목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 따름이지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는 법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폐하는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렵게 되게 하려고 하는 역할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말은 주인의 아들을 보호하고 주인의 아들을 잘 다스리고 가르쳐서 주인의 아들로서 그 역할을 잘 하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 바로 초등교사였고 개혁 한글판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바로 주인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종이 바로 초등교사였습니다. 몽학선생.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등교사는 주인의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법? 종의 법, 육체의 법. 아들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말은 바로 율법은 종의 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율법은 인간을 사람을 통제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그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있으면은 자유롭습니까? 억압을 받습니까? 억압 받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딱 다스리면은 굉장히 우리가 피곤합니다.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감시를 당해야 되고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죄야, 너 그렇게 하면 징계를 받아, 너 혼날래? 이 사람들 율법이 하는 거야. 근데 복음은 뭡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도 말 잘 들어야지. 그래 되겠니?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율법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싶은데 그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은 자꾸 자유로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인간을 절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초등교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율법의 그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뭐랬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만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결국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의 그 역할을 잘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어렵게 만드는 역할이 뭐냐면 징계하고 다스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뭐랬습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이제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 이말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 말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복음 아래에 있습니까? 복음 아래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랬습니까?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요. 너희가 이때까지 종의 멍에를 메었으면 그것은 족한데, 그래서 죄를 깨달아가지고 예수를 만났으면 참 좋은데, 왜 그러고 나는데 다시 종의 법으로, 율법으로 바로 우리를 징계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그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율법이 왜 이리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곧 율법 아래, 정죄법 아래, 감시법 아래, 통제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감독과 통제 아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통제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억눌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다면서 귀신에게 눌림을 당한다, 마귀의 억압을 당한다, 그거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내 마음에 잠재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 사랑이 돌아오면은, 온전한 사랑이 돌아오면 두려움이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한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힘껏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부단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노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노력 없이는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가만히 보십시오. 절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희생과 노력과 어떤 그런 어려움에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인내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억누림도 없고 통제도 없고 감시도 없고 오직 생명과 자유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이 뭡니까? 복음.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일 뿐이요. 그 대신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를 어렴풋이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섰습니다. 밤에 섰는데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만 보면은 나 한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희미하잖아. 희미한 그림자라고 했잖아. 희미한 그림자. 그 그림자를 보면은 아, 사람은 맞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실체가 오니까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좋은 일에 그림될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만약 율법을 100%다 지키면 온전하게 안 됐냐? 성경에는 뭐라 했다고요? 온전하게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자, 우리 로마서 우리 7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시작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을 묵은 것으로 아니하지 않아요.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오늘 우리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그 복음으로 나타난 예수부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율법을 지키면 뭐가 됩니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천사의 법이기 때문에. 천사를 다스리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의 역할을. 그래서 세례요한 때까지는 뭡니까? 세례요한 때까지는 전부 다 종이에요. 예수 도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가 됩니까? 아들이에요. 세례요한 때까지는 전부 다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세례요한보다도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례요한보다도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도 크고 맞습니까? 왜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들은 율법 아래서 종의 역할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복음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밑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았던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부터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이후로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로다. 너희가 본래 죄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본래는 죄종이었다며. 죄종이었다. 쟁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의의 종.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죠. 여기서 죄의 종이라는 말은 율법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 말 아니에요. 여기서 죄의 종이라는 말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었는데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부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되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종의 신분으로 쉽게 했던 모든 종의 섭성들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계속 종의 삶을 살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속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될 모든 자유와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의 복을 다 갖고 누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권세로 뭡니까?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도른 귀신아 떠나가라. 모든 해방한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잡스러운 모든 생각들은 끊어지라. 떠나가라. 내 마음에 해방하는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인생에 살아가는 내 생활에 나타나는 모든 해방하는 일들아 끊어질지어다. 아멘. 가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끊어지고 있더라도 명령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 지금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행위를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라. 이게 세례가 뭡니까? 바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단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이미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옷 입을 때 율법의 옷,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속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애를 쓰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그리랬잖아요. 너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 때 이 세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례는 그냥 물만 찍어 바르고 물 속에 들어가 놓는 그것이 세례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행위의 따름이지. 하나의 정표고 하나의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지.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진정 믿음의 고백이 없는 자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혹시 세례를 받더라도 형식적으로 얼렁뚱땅 받아라 하니까 또 교회 오면 6개월 되면 학습 받고 1년 되면 세례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차원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표로 받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에도 반드시 뭐가 따른다? 행위가 따른다. 그 세례 안 받으면 안 되나? 안 받아도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국으로 신뢰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표로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뭐 세례를 우리가 다 우리 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침례받고 세례받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혼자 믿으면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고백의 표로 봤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 우리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나님 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확 찔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 따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노? 어찌할꼬?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때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장하며 그나 이르되 너희가 이 폐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다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그 정표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종류는 우리가 들어서 잘 알지만 뭐가 있습니까?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죠. 물론 물 세례에 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베푼 세례가 있고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세례 종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물 세례를 받은 후 성령 세례를 받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가보니까 물 세례를 안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뭐하는 겁니까? 물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듣고 믿습니다 하면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확 믿으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임했는 표가 뭐였습니까? 방언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이 간 그 유대인들 형제 6명이 같이 갔다네요. 6명이 베드로하고 유대인 6명하고 7명이 갔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성령 세례가 막 베풀어지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표가 바로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방언을 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저렇게 임했는데 우리가 물세를 주는 것을 어찌가 우리가 방해 맞겠느냐 해서 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줬던 물세를 베푸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물세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나? 많은 사람들이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이 보면은 자기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병원에서 막 임종 직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임종 직전에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빨리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아버지에게 좀 물세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막 임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세례기 들고 막 흰 장갑 끼고 가가지고 또 물 찍어가지고 막 그 세례 베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세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또 이렇더라면 또 내보도 이단이라 할라. 물세례, 성경에는 물세례 안 받아도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꼭 물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저 이방인들이 물세례 안 받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을까요?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구원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 받는 것은 단지 내가 믿었다라는 하나의 표로 내가 나타내는 행위의 따름이지 물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고 안 받았다고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배반하면 언제든지 구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물세례를 받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아가 처음에는 막 구원 받는다고 막 물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어려움이 오고 막 싸움이 자기들 또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부부간에 싸우고 막 이러니까 뭡니까? 교회 때려 치워라.
뭐 하나님 어디 가면 떠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봤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꼭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겠죠.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겠죠.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세례를 갖다가 수 골백 번 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구원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성경적인 근거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시몬이라는 자가 뭐죠? 마술사 8장 12절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았자. 시몬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빌립으로부터 세례 받고 어떻게 따라다녔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맞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자,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니 내恩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내가 이것을 돈으로 사가지고 내가 저런 식으로 빌립처럼 막 그렇게 안수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겠구나.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하는 것처럼 자랑하면 그 순간부터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절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자기에게 목에 힘을 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사자들이 다 나중에 거의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아니 이 세상에 수많은 은사자와 능력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라졌는데 거의 다 말로는 거의 다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베닌 목사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죠. 지금 베닌 뭐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뜹니다. 왜? 가늠했잖아요. 엄청난 능력 행하면서 온 세계를 주름 잡고 다니고 풍미했습니다. 그런데 가늠했잖아요. 자기 따라다니는 여자하고 가늠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물론 회개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능력이 죽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성령님의 역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배인 대단했대. 제가 이 터치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배인의 그 영향을 제가 엄청 받아서 저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사실. 저도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은사 능력도 많이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는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오고 어떤 해방하는 일이 오더라도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고 묵묵히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욕심도 부릴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욕을 하든 말든 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절에 보면은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 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례를 베풀었다 안 베풀었다? 거의 안 베풀었죠. 세례를 거의 안 베풀고 복음만 전했어. 그래서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세례 베푼 사람 다 몇 명 있다? 2명. 고린도 교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많았는데 자기가 세례를 베푼 사람은 2명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because 왜냐하면은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바울 사도한테 나는 세례 받았다 이 말 안 하려고 나는 베드로 사도한테 세례 받았다. 나는 뭐 야고보 사도한테 세례 받았다. 이거 안 하게 하려고 세례를 안 베풀었는데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세례를 안 베풀었으면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시작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니면서 내가 세례를 안 베푸는 것은 오직 복음만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세례를 안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세례 안 받으면은 구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가 많이 있지만은 그 소수만 세례를 받아서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믿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가 구원의 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물은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표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는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증하는 걸 따는 것이지 물로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 그러면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데 이는 몸에다가 찍어 바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자해버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에 따르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만이 이게 구원이지 물 찍어 바르고 물 속에 들어갔다고 나온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다시 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구원한 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하여 물속에 들어갔다가 떼 씻고 노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간구에 따라 우리 마음에 때를 씻게 되는 거 마음에 네. 몸에 때를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때를 씻다. 그래서 때가 있다 없다. 때가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때가 있는데 뭐 웃기는 소리 이런 소리 있을 때다. 때가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사람은 때미를 뿌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한테 때가 있는가 없는가는 때리지만 한다. 그 성경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없다. 때가 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 우스개로 뭐 때가 있는 것은 오직 때밀이만이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참 말도 잘 지어내. 말도 잘 지어내. 때가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압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